제가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님메아리 운동본부, 니모칭 운동, 이 종교 운동을 몇십 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몇 년도인가 이게 표현력 찾기 A 플러스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이게 몇 년도냐면 2007년도, 2003년도 4월 25일에 출판이 됐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걸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든 뭐 동남아든 유럽이든 세계로 가더라도 그 나라의 그 풍습과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의 옷을 우리가 진리는 아니지만 그거를 입고 존중한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육의 품위가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육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일반적인 인사법과 성경적인 인사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걸 나누어 보려고 해요. 악수례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세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의 감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평화의 정통어예요. 옛날에는 기자들 또는 그 전사들이잖아요. 무기가 칼과 이런 창이니까 악수를 하면서 오른손에는 내가 이 검을 숨기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보이기 하는 거예요. 그래 악수하면서 이렇게 상하로 흔드는 거는 이 소매 안에 혹시나 당금을 감췄을 것이 떨어지라고 그렇게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점이 있고,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낮추고 유대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 매너에 속한 악수라고 오늘날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는 행위는 정직함과 자신함을 전달하는 그런 악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마주 서서 악수하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 속에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하는 인사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일부 종교 국가에서는 이성 간의 악수를 금해요. 남자와 여자와 악수하는 것을 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수할 때 손을 누가 먼저 내미느냐? 그거는 연장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고, 또 이제 직장에서는 상급자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전통적인 서구의 에티켓이 뭐냐면은 여성이 남성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손님이 왔을 때에는 손님이 여부에 따라서 먼저 손님이 주인에게나 직원에게 손을 내밀 때에 직원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너도 손님이 우선이니까 손님이 악수를 할 때 손을 내밀어요. 먼저 자기들이 가가지고 손 내밀고 이러는 거는 악수례에는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이게 오늘날 악수례가 세계적인 인사법이 되는데, 이거는 남녀적인 관계보다는 뭐예요? 비즈니스 관계, 사업적인 관계에서 악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면 되겠고, 두 번째 허그인데, 이것도 보호와 기원이 보호와 항복의 표시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기를 갖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으면서 나는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평화의 제스처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구권에서 정착이 됐는데, 중세 이후에 이거는 친밀함과 신뢰를 확인하는 그런 인사법인데, 제일 발달된 데가 뭐예요? 프랑스, 이탈리아,
남부 유럽에서 이 포옹 인사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요. 장점은 이것을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뭐 면역적인 그런 뭐 강화된다 이 말이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유대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뭐 또 신뢰를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포옹하는 것은 언어 이상의 소통으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지지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인사법이라고 해요. 단점은 뭐냐? 문화적인 충돌이에요. 대한민국이나 유고권이 있는 나라라든지 이슬람 중동 국가에서는 이거는 전혀 잘못하면 오해받고 인정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포옹은 뭐냐? 부부간에. 가정에서도 뭐예요? 아들과 엄마는 아니에요. 딸과 아들과 엄마.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하는 그 애정의 표현적으로 이 포옹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 예배드리 봐도요. 그 딸들하고도 그렇게 물론 공개적이지만 살짝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새생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 분은 부부가 쓰는 침대에 그 자녀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막 성장이 됐잖아요. 어릴 때는 상관은 없는데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거기에 대한 뭐 포옹이나 애정 표현도 뭐예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 딸도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하고. 제가 어느 이제 친척 집에 갔는데 이제 물론 이제 방이 사람이 많은데 같은 침대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 그거는 한 사람은 침대에 있고 한 사람 밑에 자야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여러분 다시 도전해 기본입니다. 내 자녀와도 여러분 보세요. 이 인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좋은 건 좋은 건데 거리가 있어야 이게 존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어버이와 자녀들도 경계가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어야 돼. 내 너무 잘해주면 좋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목례 인사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서 목례를 하는 동양권적이고 한국에서 대중적인 인사예요. 이걸 눈으로 하는 예절이라 그래요. 눈으로 하는 예절.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절인데, 목례는, 큰 절이라든지 허리를 굽혀서 숙이는, 그걸 뭐, 엄례 배례라 그래요. 이런 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된 인사가 목례 인사란 말이에요. 동양의 이게 겸양 문화인데 어차피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뭐예요? 내 목이 가장 약하잖아요. 내 목이 가장 약한 것을 신체 부분을 당신 앞에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신뢰와 복종의 의미가 담긴 고대의 제서체에서 유래된 하나의 설이라는 거예요. 내 몫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공의 신부들이나 캐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 컬러가 아니라 하얀 걸 끼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성직자의 목을 누른다 그래가지고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신부님들이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감리교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하는데 그걸 저는 안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의 유래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인사법이 복잡했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좀 발전된 간소화된 예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 현대 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중도를 지키는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현대 지금 가장 완벽한 중도를 지키는 인사법이다. 장점은 첫째로 이생적인 인사다. 신체적인 접촉이 없잖아요. 두 번째, 공간이 좁아도 인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좁은 공간에서도 인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요? 친절하지 않은 자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인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목례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 장점이 바로 목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일 때에 너무 까딱이 하는 이런 인사 같은 경우는 그 까딱 인사라 그러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 항상 그 눈을 피하면 안 돼요. 이 목례할 때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린 동양적인데 서구권에서는 아이 컨택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는 것은 자신감이 결여되고 비밀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목례가 되지만은 서구권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이고 올바른 목례법이 뭘까요? 상대방의 눈을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먼저 쳐다보고 거리는 뭐예요? 1m나 1.5m 거리에 떨어져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세 가지인데 첫째 15도, 다음에 두 번째 30도, 세 번째가 45도인데 이 15도는 이제 일반적인 인사고 30도 내리는 거는 이제 보통 내고 45도 내리는 건 정중내란 말이야. 숙일 때는 살포시 이렇게 보면 숙이면서 올라올 때도 막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올라올 때는 뭐예요? 천천히 약간 천천히 올라오면서 그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 북한에 김정은이 동생 이름이 뭐예요? 그 김여정이 그 건화를 친다 그래도요. 그 보도에 의하면 저기는 6억 건 위에 공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듣는데 딴 데도 보면 인사도 안 한다는구만. 근데 일본에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여진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인이 이제 그 단상으로 올라오면요. 밑에 있는 남자들 줄 서면서요. 45도 이상에 숙이면서 인사를 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인사가 뭐냐? 이 바로 목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는 이제는 당분간 악수례 하지 말고 뭐예요? 목례 인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 여러분 누군가 봅니다. 밖에서 인사할 때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기 목례 여러분 보세요. 그 뭐 15도나 30도 숙이고 이러면은요. 때로는 좀 윗 어른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에 가르치세요.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인사 안 하잖아요. 인사가 이게 뭐야 품절된 인사를 거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그곳에 다가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르시면은 가가지고 목사님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래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 모습이 얼마나 정중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이고 교양 있게 보이고 인사 하나가 여러분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사가 너무 좀 미안하지만 쌍놈식으로 막 되어가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례 인사도요. 내가 어떤 윗사람이라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실수한 게 있어도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정말로 45도 90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대로 인사하면요. 자기에게 숙이는 사람을 그 발로 차는 법이 없어요. 인사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인사는 제가 그 중학교 선생님 믿져봤자 본전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는 이제는 마치 스튜어디스가 인사하듯이 특히 안내하는 분들,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가벼운 인사보다는 좀 정중하고 인사할 때 내가 봐도 참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좀 우리도 이제는 좀 거북스럽지만은 지사님이 오든 누가 오든 가가지고 일어서서 정중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다시 말할게요. 친밀감이보다는 중요한 게 뭐예요? 존경이라고 하는 바예요. 따라하세요. 친밀감이보다는 존경이 우선되는 거예요. 존경이 먼저 되고 나서 친밀이 있어야지. 이거는 존경을 무시하고 친밀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세배 큰 절은 이거는 한국 예법이고 하나의 정신이고 정통이 잠겨 있는 건데 이거는 세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새해 정초에 올리는 절인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어른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세배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상적인 배경은 유교 문화에서의 효를 실천하는 예절법이라고 하는 거라.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참 젊을 때 몰라도 지금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서도 그 절한다는 거. 어른들, 오천 아저씨 뭐 이런 윗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절하는 거. 남녀가 절하는 거. 뭐 관계성이라 그럴까. 그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절하는 거. 그 절문화란 말이에요. 그 이제 세배의 의미는 자신의 몸을 굽히기 때문에 이게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의 표시도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세배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뭐예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 지위가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라도 고개를 숙이면서 이 좀 자기 자신을 더 내려놓는 하나의 좋은 행동이라 보거든요. 늘 대접받다가. 장점은 뭐래요? 어르신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를 수양하고 몸을 낮추는 통해서 스스로 겸허해지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인사법도 중요한데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에게도 뭐예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목례적인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나 막 안고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안내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보면은 세상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많이 숙여서 좀 공손하게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하면서 대우하는 게 뭐예요? 목례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우리 교회는 실천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서 배울 게 없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따라 문화권을 주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건 큰 건 못해요. 우리가 종교운동 여러 가지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하는 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러 왔다. 내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장로님들, 근사님들이 나이가 많아도 우리 목사님들이라도 말이에요. 초신자가 오든 청년들이 와도 뭐예요? 좀 진중하게 정말로 인사를 하고 참 이렇게 나는 거리를 두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좀 이렇게 이게 선하게 보임이 이런 걸 좀 우리가 이런 거라도 여러분이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이 작은 건데 이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막 금방 안고 만지고 손하고 막 허하고 막 촐랑대고 우리 좀 나이값 좀 하시다 이제는. 제가 그 교인들 그 사업장에 가보잖아요. 제가 일부러 가보는 건 토요일 날 천주교의 그 여성들끼리 모입니다. 그죠? 주로 모여서 이제 터치페이도 하지만 돈을 주고받아. 남자들은 뭐예요? 같이 안 섞여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거의 100% 터치페이입니다. 자기 먹는 건 자기가 내고 꼭 성호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도하는 거 우리와 싸구리 경거리지만 그들 그렇게 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밥만 먹고 싹 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뭐 촐랑댄다 그럴까 무게가 없다 그럴까 뭔가 남이 봐도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미안해요. 좀 싸구리 같은 행동과 말을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 문화권에 들어올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 내가 좀 가서 좀 배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좋지 않지만 막 섞여 진정한 코이노나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기도만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도 더 헤어지고
우리가 너무 기독교는 말씀 종교라 떠드는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뭐 젠틀하게 뭔가 여러분 좀 앞으로 그러십시오. 스튜어디스다. 스튜어디스 이게 집사가 베푸는 상을 닦는 거거든. 여러분 스튜어디스의 목사도 좀 우리가 이제는 위아래 따지지 말고 그런 뭔가 좀 마치 왜 제가 이제 부흥회 가보면 의전 팀장이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을 모시듯이 팀장이 단복을 딱 입고 그 강사를 모신단 말이에요. 그 뭐 지나친 것도 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교회가 더 단복도 좀 입고 말이죠. 뭔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교회가 그냥 쿵작쿵작하고 막 그냥 요란하고 막 왁자지껄 이것도 필요한데 때로는 좀 조용조용 또 종용한 거 뭔가 상대방을 높이고 그러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도 해야 되고 좀 젊은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이럴 때에 우리가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교인들 참 장로님 겸손하게 보이네. 얼마나 우리 그 근사님 참 뭔가 말을 많이 해도 교양 있게 보이네. 포옹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요. 부흥회 가면은 옛날에는 막 그 사찰 집사님들이 막 키를 10개씩 갖고 다녀. 그분들 대접 못 받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꼭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필승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 갈 때 우리 수희 아저씨들 자동차 이렇게 이렇게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뭐예요? 이런 분들 다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일부러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 그분들한테 격려를 해. 남자로서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이걸 알거든요. 그냥 딱 격려하면 이게 최고의 존경이거든요. 뭘 안 갖다 줘도. 그리고 장례식 때 이제 쭉 설 때는 제가 미리 준비하고 가요. 여자는 앉지 않고 아들들이라든지 남자 그분들은 이렇게 안아줘요. 장례식에 가서는 안아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뭐 이러면서 그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우리가 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공부를 말하고 뭐 큰 공부를 안 했더라도 뭔가 그런 향기를 우리가 솔솔 품으면요. 여러분을 존경하고 오히려 어려워하면서도 우러러봅니다. 자, 중국 한족은 그것도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공수의 폭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남성은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왼손으로 감싸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왼손은 선함을 뜻하고 오른손은 뭐예요? 공격을 상징하는데 난 당신에게 공격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뭐예요? 바꾸어요.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요. 다음에 이제 그 고두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맞독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 이 사극을 보세요. 이것을 왕이나 조상에게 제사할 때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그런 인사를 해요. 방식은 이제 삼쾌구고두라고 있는데 이거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땅에 대는 9번 머리 가장 극진한 예법이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근대가 되는데 저도 자금성도 가보고 이랬지만은 황제가 앉아 있는데 외교관들이 가려고 그러면 삼쾌구고두 해. 그러니 그 사람들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왕을 어떻게 만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근대화가 늦어지는 결과가 됐죠.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목내 고개 숙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악수례로 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예배가요. 잘못하면 다리 꼬고 앉았고 그냥 설교나 판단하고 편안한 소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고 그냥 비판만 하고 이런 정말로 형식적이지 못한 제가 이제 부흥회 가서 보면은 성찬식 할 때도 핸드폰 하고요. 애들이 이건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성당을 가보니까요. 성당은 의자에 이게
다리 같은 거 하나 가지고요. 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는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는 맞지만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몸이 숙여야 혼도 숙이고 영도 숙인다고 봐요. 몸이 경배하고 혼이 경배하고 영이 경배하는데 우리 몸이 너무 그들은 피우고 교만하고, 여러분 모습이 대통령 앞에 모습이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 회장 앞입니까? 여러분 마치 애들 앞에 예배드리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뭐라 그러겠냐. 좀 그 외형적인 경건적인 모습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자, 세속적인 중국의 대왕에게도 이렇게 삼캐구고들을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뭐 왕이신 그분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좀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슬람교 보세요. 그 개똥 같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엎드리잖아요. 엎드리고 완전히 무릎 꿇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마음이 다르고 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접목하는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품이 있는 인사는 절제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입니다. 제 말입니다. 품이 있는 인사는 자기가 절제해야 돼. 절제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품이 있는 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주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하나의 인향, 사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품이 있는 인사는 사랑받는 최고의 행위, 예술입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면요,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윗사람에게도요, 인사만 삭삭하게도요, 사랑받아요. 품이 있는 인사는 자신의 그 인격의 향을 품어내게 하는 하나의 인양이라고 봐요. 인사하는 모습 보고 뭐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아버지 있게 배운 사람이구나. 저 아버지 없이 막 자랐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되지 말고 그래 좀 예의 바르게 살아라고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품이 있는 인사는 젊은이에게 최고의 그 보여주는 예절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 30, 40 때 인사만 잘 해봐요. 얼굴이 좀 못나고 옷이 좀 멋지지 않아도요. 그 달리 보입니다. 그 사람이. 달리 보인다고. 품이 있는 인사는 뭐예요? 관계 회복의 예절의 연결창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았어. 그럴 때 제대로 한번 절을 한번 한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인사하면요 관계 회복이 돼요. 여러분 말 속도는 뭐예요? 충청도 사람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표준 언어는 뭐예요? 서울 사람처럼 하려고 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있는 것은 경상도 사람처럼 하십시오.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호남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열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을 얻는 겁니다. 반을 얻어 50% 따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를 좀 어른들로서 이제는 여러분과 어른이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60, 70 어른이면 좀 어른답게 저도 미안한 얘기 아직도 마음은 청년 같은데 좀 이제 어른스럽게 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라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너무 값싸게 움직이지 말자고요. 성경적인 인사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입맞춤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두 번째 발 씻깁니다. 창세기 18장 4절. 세 번째 뭐예요?
그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포옹이 있습니다. 포옹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님이 이제 그 하는 것이 그 이제 나그네에게 세 분에게 창세기 34장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입맞춤은 초대교회 2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것이 이루어졌다가 남녀 구분 없이 형제의 사랑의 포식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부작용이 있어요. 오해를 받는다든지 무질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2세기 지나서는 뭐요? 남녀를 분리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입맞춰라. 여자와 여자끼리 입맞추라고 하는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성에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할머니들하고는 잘 안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는 이게 거북함이 있으니까 팍스 보드를 등장해요. 쉽게 말하면은 나무판이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무판이라든지 어떤 그 금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입을 맞춰가지고 이걸 옆으로 전달하는 인사법으로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종교계 이후에는 16세기에 마틴 루터님이나 칼빈님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 의례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간수해가지고 뭐예요? 그때부터 입맞춤은 그 입맞춤 인사는 교회에서 하지 말고 뭐예요? 악수나 목례로 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허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 말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할까요? 구약에는 샬롬, 히브리어로 평강이란 말, 샬롬 그렇게 인사해요. 샬롬이란 평강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는 뭐예요? 은혜와 그레이스, 평강, 그레이스와 피스. 그래서 바울님은 뭐예요? 헬라 그 히브리식인 인사 그 평화를 또 같이 해가지고 기쁨과 은혜를 같이 표현해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합친 거예요. 샬롬과 평강을 합쳐서 이렇게 인사. 그래서 교인들을 보고는 샬롬,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는 인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례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뭐예요? 고개 숙이고 쳐다보면서 샬롬 그러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샬롬 권사님, 아이고 우리 명석 집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인사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배우는 인사법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졌잖아요.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봤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는 뭐예요? 먼저 본 사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사한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인사를 유교적 입장에서 제가 먼저 인사하도록 기다리고 그러지 마세요. 어린이고 뭐도 다음 세대 주인공인데 여러분 먼저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잘못 오늘 제가 꼰대 소리를 듣겠는데 여러분 좀 선한 꼰대가 되십시오. 괜찮아요. 다음에 아브람님에게 배우는 인사법 창세기 18장입니다. 뭐요? 먼저 인사해요. 두 번째 뭐요? 달려가서 인사해. 달려가서. 따라하세요. 품위는 부지런함에서 나오지 게으름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나그는 달려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몸을 굽혀서 아브라함이 몸을 이렇게 굽히지 않습니까? 굽혀서 인사하는 거예요. 뻣뻣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그냥 할렐루야 뭐 샬롬 지사님 장로님 이렇게 좀 하지 말자고. 친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도 아는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분을 지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고 마지막 이게 헤어짐일지도 몰라. 부어버이든 여러분 어르신들이든 젊은이들이든 사고로 병사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그렇게 보낼래요? 무리하게 보낼래요? 싸구리 같이 보낼래요?
정중하고 공경심 가지고 우리가 할 때 그분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살롬, 진심으로 은혜, 평강, 말만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몸도 숙이면서 진심으로 축복을 비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축도라고 나는 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두 손 들고 하는 건 축도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영의 사람끼리 만나는 위대한 축도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 그냥 세상 말로 하는 거 하지 말고. 다음에 뭐요? 자신을 뭐예요? 종이라 그래요. 나 그래요. 저는 종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인사는요, 겸손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겸손해야 나와. 교만해서는 인사가 안 나옵니다. 제가 기억나네.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뭐 저는 금방 조영희 목사님처럼 될 줄 알고 이천수 목사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에 교만이 창일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인사하는데 와이퍼는 큰절을 하는데 나는 고개만 까딱했는지 그 주례하는 황진수 목사님이 아니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나?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다 버리고 결혼이 그래 돼버렸는데 아니 신랑 되는 성백성 전사님인가 강도사님은 인사를 받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민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은혜 받고 이러니까 뭐가 된 것처럼 힘이 들어간 건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종입니다. 여러분도 좀 이 둘러서 상대방에게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 권사리들이 전부 다 마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하더라고. 되는 교회는. 그럴 때 얼마나 존경합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래 보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살면은 뭐 갑자기 뭐 한두 달을 뭐 몇 개월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지 몰라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 다투고 뭐 찢고 뽑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정 문화권이 다를 때. 그래가지고 좀 힘들게 왔어. 울면서 그랬을 때 권사님들이 뭐예요? 좀 이렇게 살짝 안아주면서 힘들죠? 내가 기도할게 자매님. 응? 남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여자라면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들도 말이에요. 그런 거는요, 목사님 설교보다 더 감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골에 있는데 힘든 그 갈등 속에서 온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그 교회에 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해주면서 그렇게 해줘보세요. 그는 뭐 그분 때문에 교회 오지요. 너무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뭐예요? 진수성찬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나 그래. 진수성찬을 대접하자. 인사는 뭐예요? 몸만 숙이는 게 아니라 몸 인사, 다음에 말 인사, 세 번째 대접하는 인사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인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다음 세대들도 막 대접을 하고 막 어른들이 있잖아요. 막 최고로 막 해서 막 최고 음식도 좀 대접하고 막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할렐루야. 막 그런 거 좀 우리가 그게 진정한 그 존경 인사하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을 그 복음으로 살리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 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다음에 보아스님을 통해서 배우는 인사. 룻기서 2장 4절에 여기도 뭐예요? 먼저 인사합니다. 보아스님이 그 자기 밭에 와가지고 뭐예요? 이게 이삭 줍는 사람들 또 이거 베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먼저가 인사해요. 여호와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서로 축복하는 블레싱, 이 복을 비는 거야. 서로 우리가 기독교 인사는 몸으로 복을 빌고 말로 복을 빌고 영어로 기도하는 가운데도 복을 빌고 이런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님에게 배우는 인사, 그것도 뭐예요? 먼저 인사를 합니다.
다음에 예의가 있는 호칭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창세기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뭐예요? 상대방의 그 지성을 인정해줘요. 상대방의 지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요. 여러분, 인사는 그 사람의 그걸 지위라든지 그걸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 바울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언제나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잖아요. 문안을 한다고 그러고 인사로 끝나잖아요. 바울님은. 그러니까 인사성이 밝은 거야. 인사성이 밝은, 이렇게 권능과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으로 진정 어린 문안과 인사는 뭐예요? 그 영성은 뭐예요? 영성의 그 마지막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권능의 종도 언제나 무난하고 인사하고 뭘 기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도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릎 꿇고 하는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좀 하란 말이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에게 받는 인사. 우리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어린 예수님에게 절하잖아요. 첫째로 멀리서 별들을 관찰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멀리서 왔어요. 세 번째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왔어요. 네 번째 뭐예요? 왕의 요구하잖아요. 헤로드 왕이 어디 있느냐고 알려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왕 예수님이 나타난 걸 크게 기뻐하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엎드려 인사하잖아요. 어린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나이 든 사람이, 지 든 사람이 엎드려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인사합니까? 다음에 경배하고, 다음에 뭐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배를 끝났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별 관찰할 때는 계시가 안 왔는지 몰라도 계시가 따가워서 뭐예요? 헤로드 왕을 만나지 마라 그래가지고 바로 만나지 않고 고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가장 신약 성경에서 예배의 황제들을 뽑는다면 뭐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봐요. 이 아기 예수님은 핏덩어리 예수님이야.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병 고쳐줍니까? 물질의 축복을 줍니까? 안수해 줍니까? 말씀 전하지 않는 그냥 베이비예요. 베이비로 누워있는 그분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 백지로 경배하는 거야. 뭘 받으려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그 지존자요, 그 존엄자니까 그분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거는 아주 순백의 그 영성, 순백의 복음적인 영성으로서 왕을 경배하는. 우리는 뭐 은혜가 되니 찬송이 은혜되고 말씀이 은혜되고 목사님이 영감 설교하고 뭐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거기서 뭘 활동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하는데 그거는 2단계고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리는 그분에게 인사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건축이 되면은 한 번은 이렇게 일반적인 예배드리지만은 한 번 후에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시행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엎드리는 예배, 엎드리는 경배, 절이란 말을 쓰기가 그렇잖아요. 경배 예배를 한 번 좀 시도해보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봐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해보란 말이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건 좋지만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간이 만들고 조작했던 불상 앞에 뭐 100배, 1000배 한다는데 우상숭배지만 싸구려 이슬람교,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똥 같은 통일교니 신천지 아이고 그런 사람 앞에 절하고 돈 받아가 돼?
그 별 보려는 존재들한테 절하되 우리는 뭐야? 그분 앞에 심심으로 뛰르는 예배, 경배하는 예배, 절하는 예배. 이거를 제가 시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사 잘해도 성공의 꽃이 피지만은 그분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면은 하늘과 땅의 문이 열려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VIP입니다. 하늘과 땅의 백작인 여러분, 왕자 프린스입니다. 여러분 공주입니다. 제가 왕자같이 삽시다. 공주같이 삽시다. 왕같은 제사장, 왕제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말하는 거, 저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을 맞이하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런 동방박사처럼 바울린 스타일로, 보아스님 스타일로, 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보아스님이 그래서 룻을 얻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그렇게 하니까 계시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때에 이런 굉장한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나는 다만 나그네 저 하늘 저 놈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나의 주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저로라고 부르는 나는 이 땅에 있을 맘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픈 괴로운 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서남문 이나마 싸워서 가리 요놈의 세상 요 세상 저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땅에 있을 맘 조금도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던 천만 그 기쁨은 저마다 물도 꿈같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꿈과 같지 어때. 나는 주님 맘만 섬기고 살리 이 세상 빌어먹을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머지않아 다시 오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저놈도 이 땅에 있을 맘 조금도 없어요.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교적인 영향에 여러 가지 인사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아는 것을 다시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도 보고 우상 숭배자들도 보고 마귀도 보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적인 교회 장로 권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집사직이 아닙니까? 천사가 오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제 젊은이를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에 좀 더 하나님이여 그 문화 속에서 예절과 품이 있는
있는 멋진 그런 사람으로서 복음을 닮은 그릇을 저 싸구리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과 보는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영적인 성전인데 성전이 때로는 경건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우리를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야훼님이여,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저버릴 건 저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들이 인도 같은 데 가면은 휴지를 쓰지 아니하고 한 손으로 용변을 보듯이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문화를 존중하면서 비진리와 충돌되지 않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여 가정에서나 또 가문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직분이 값싼 직분입니다. 하늘 훈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님 스타일,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님 스타일, 보아스님 스타일, 동박박사님 스타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왕자와 공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예수의 하나님이 성경적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뭔가 좀 어른답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